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마가복음이 성경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은 치유와 기적, 이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18번의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순수하게 병을 고치는 사건이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9번,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의 치유 사건이 4번, 그리고 자연을 통한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것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를 저주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5번.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장이지만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과 기적의 사건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마가복음 1장, 2장에 더불어서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 권세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4번 우리에게 소개돼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말씀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시몬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소개하고 다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으로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마무리하고, 마가복음 2장이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할 때 1장, 2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치유와 능력,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치유의 역사를 마가복음 이 1장, 2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병을 고친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쫓는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권세와 치유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집중하고 단순히 병을 고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참된 성경의 의미를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서 있는 다른 치유의 사건과 좀 특별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신 때 그 소문이 가버나움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 앞에 들려집니다. 본문에 한 집에 계신다, 1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는데 이 집은 어디일 것인가? 우리가 1장,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곧 이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오늘 1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집에 계시다는, 여기 집은 어디 집이냐?
베드로의 집일 거다. 이렇게 이해해요. 자, 베드로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여기에 중풍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 4명에 의해서 침대에 누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계신 집으로 나가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느냐? 이 베드로의 집의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침상을 달아내려요. 아주 특별한 일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도 특별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 기자인 마가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 내가 깨끗해졌다, 치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가 깨끗해져라,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10절에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1절에서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1절에서 4절, 근데 중풍병자에 관한 내용은 우리에게 2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나오고 5절에서부터는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12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2장을 마가는 우리에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수일 후에. 그러니까 1장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해 본 내용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죠.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성경이 다시 뭐라고 소개하냐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 1장의 사건을 우리가 쭉 성경을 마가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소개하고 2장에 다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어디에 가셔요?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에 계셔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이 집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들어가셨느냐? 그것은 가버나움에 전에 머무셨던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을 때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해서 반응했는가? 마가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디에 모였어요? 베드로의 집. 자, 오늘 2장 1절에서 다시 수요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셨다. 어느 집일까요? 당연히 베드로의 집이죠. 이미 며칠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시몬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머무시기를 원하시지만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머무시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이 새벽 오이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리신 거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한 집에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도 뭐라고 소개하냐면 2절에 뭐라고 소개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을까요? 당연하죠. 왜요? 병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1장에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고 밤늦게까지 고치시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셨어요. 근데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 목적이 뭐냐? 뭐 하기 위해서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이 무엇 하셨느냐? 자, 2절 다시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나온 목적이 뭐예요? 뭐 하러 나왔어요? 물론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죠. 예수님 누굴까? 근데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나온 것.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접촉하지 못함으로 지붕을 뚫어서 내어 달린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 물론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서커스 아니면 약장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장날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 원숭이 하는 것도 보고 곰 제주 부리는 것도 보고 뱀 가지고 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모르시느냐? 분명히 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줄을 서라. 그리고 안수하기 시작하고 내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귀신아 나아가라. 그걸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거기서 행하신 것이 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치료와 치유 내가 원하는 필요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필요를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마가는 1장 14절 15절에 소개하기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소개하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막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도를 전하신 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거반.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원하는 바를 그것을 앞세워서 주님 앞에 나가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한 주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온전케 되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온전케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기를,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들의 필요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 아시는데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생명의 영생의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말하고 이루는 것으로 타락이 시작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사탄에게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유혹하는데 유혹하는 것에 넘어간 것, 인간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트레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받는 건 내가 받는 거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스트레스가 와도요, 그걸 안 받으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게임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는 건 나예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요? 내가 하나님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리라라는 욕심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없어져요. 내 욕심을 따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서 먹어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말에 반응하고 내 말에 행동하고 내 생각에 행동하고. 여러분, 이게 타락한 본성.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요. 왜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좋아하는 거. 삼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죽구루까 내 삶의 모든 우양과 새끼와 암양의 모든 것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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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아주 친근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들어가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르다가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분주하죠. 근데 마리아 동생은 뭐하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다가 짜증이 나기 시작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준비하는데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데 마리아에 대한 짜증보다 그걸 내버려둔 예수님께 더 짜증이 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왜 내버려두고 가서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싸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화살이 돌아가요. 예수님께 짜증을.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것보다는요 주의 말씀 듣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봉사도 섬김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주의 말씀 듣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맡은 직분, 섬김, 봉사 때문에 말씀 듣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되어져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정작 예배는 못 드려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성가대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자가 못 된다? 잘못된 거예요. 바꾸세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나라의 도를 바르게 깨닫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신앙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먼저임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세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죠. 안 들으면 우리의 속의 경일기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왜 변화가 없을까요? 결국 말씀을 듣긴 듣는데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왜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에 주의 모습을 닮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마실 물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물인데도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듣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모르세요? 왜 그렇게 많이 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요? 왜 예수님을 원해요? 그러면 무엇을 원해요? 무엇을 찾아요? 필요를 아시면 즉각적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귀신아 나가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게 먼저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더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말씀.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순종하고 행하고 말씀이 뿌리 되고 열매 되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은혜가 뭐예요? 5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중풍병자와 그리고 함께한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보신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들의 믿음이니까 일단 중풍병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는 뇌혈관 질환의 모습이죠. 그죠? 뇌혈관 질환으로 말미암아 혈관이 막혀서 그래서 신경계통이 마비된 상태.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는요, 심각한 거예요. 누워 있어요. 스스로 걷질 못해요. 그러나 이 뇌혈관이 막혔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물론 말도 오늘해질 수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병자를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가 들어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를 치료하신다. 왜요? 중풍병자는 불치의 병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나병 환자도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나병도 천형으로 불치의 병, 중풍병도 불치의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치료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 앞에 있으면 그러면 나는 고침받는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에게 부탁했겠죠. 나를 좀 데려다 주라. 나를 좀 데려다 주라.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 내 친구가 병 고치기를 원한다. 근데 스스로 가지 못한다. 야, 우리가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된다. 가자. 야, 예수님 만나긴 글렀어. 그냥 가자.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획기적인 일을 행하느냐? 지붕을 뚫자. 예수님 앞에 그 집에 계신 곳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도무지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급한 환자가 있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예수님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자. 누구들의 생각이에요? 이건 중풍병자의 생각이 아니죠.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앞에 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내 친구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다. 그러면요,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지붕을 뚫어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것, 물론 우리처럼 견고한 이런 지붕이 아니라 팔레스틴의 지붕은 흙으로 그리고 여러 풀 같은 짚으로 엮여진 그러한 지붕이라 용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믿음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걸면, 그러면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으로 지붕을 뚫고 그것으로 역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요,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창조적인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에 믿음으로 행하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은 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행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방법도 해결해 주시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돈을 보십니까? 환경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그럼 모든 걸 걸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겁니까? 아니에요. 경우의 수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주님이 100%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이 보시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이에요. 오늘 주께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참된 믿음 안에 신앙함으로 주님이 보시는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가 뭐예요?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본문에 앞에 소개한 대로 특별한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친다라는 것보다 5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치기를 원하는데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해요. 6절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은 아주 중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에 뭐라고 하반절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요. 이 본문에 작은 자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my son, 나의 아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근한 표현이에요. 이 my son이라고 표현한 이 얘들아, 이 본문에 작은 자요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10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때 사용했냐면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친근하게. 그러니까 my son,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단 2번 사용했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뭘 했어요? 지붕을 뚫고 막 그냥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짓이냐? 어? 무슨 짓이냐?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친근하게, 다정하게, 마치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말하듯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 병을 고쳤다, 너가 깨끗해졌다, 이게 아니라 작은 자야.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의 시제로 이야기하면 너의 죄가 지금부터 사해지고 있다. 내 죄가 용서받고 있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너의 죄가 지금 사하여지고 있다. 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나왔더니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는 뿐만 아니라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이요? 죄를 사한다는 거. 여러분, 죄를 누가 사합니까? 죄를 누가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여러분, 신성모독은요,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에 관한 건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 율법의 정확한 지적이, 당시에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 제도를 통해서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제사 제도를 통해 나가요. 희생을 통해 나가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대속해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죄를 대속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죄는요 피로 속해요. 죄는 피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거예요. 죄는요 죽어야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구약의 성전의 제사 제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혁명적인 말씀. 제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가 사해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성전된 그의 몸을 드림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 능력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는 바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 하나님 되세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의사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권능의 하나님이시로 이 땅에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단번에 그 죄가 사해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 말 그대로, 그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란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인자는 성경의 배경을 가진 호칭. 인자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맨 처음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져오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과 권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죄가 용서 안 받고요.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본 내용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하기를 원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발 내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에 먼저 우리의 삶을 비추세요. 먼저 말씀 들으세요. 여기에 삶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주 되시는 분이세요. 이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